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이 위로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마다 지금 욥기서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지요. 근데 욥기서가 주는 핵심은 이 땅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저기를 보아도 또한 뉴스를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그림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손길이 이분의 다리를, 이분의 몸을 휘어 감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단의 공격,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도 분명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 삶의 무게들이 우리를 억눌러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요. 겪는 그 아픔, 고통이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 겪는 이 삶의 무게 때문에 얼마나들 지금 힘들어하는지,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다 사람들의 얼굴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 표정들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기를 아마 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네가 지금 좀 잘못해도, 네가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언젠가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도 누군가에게도 소중한 존재라고, 너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도 받고 싶다라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 한마디가 지금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위로는 더 필요할 겁니다. 세상은 더 강팍해지고, 세상은 더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세상은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가 되는 거, 성도님들의 위로가, 우리 예수님의 위로가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필요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오늘, 누군가 나에게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이야기가 들려진다라면 얼마나 감사할까.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때 그랬던가요? 언제 그랬던가요? 우리 앞에 있는 예인이가 느닷없이 지난주에 저 교회에 있는데 도저히 집에까지 걸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엄마 좀 태우러 와라 했더니 아이들까지 다 태우고 왔는데 예인이가 느닷없이 뜬금없이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사랑한다라는 그 한마디가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느닷없이 앞에 타 있다가 할미, 목사, 할미 사랑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저한테만 한 건 아니죠. 내 차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그냥 느닷없이 누구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다 하는데 그 이야기가 참 많이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그냥 이 말 한마디로도 돈 안 들이고도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저 어린 꼬마에게도 배우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까? 당신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죽을 필요도 없어요. 고통을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마지막 그 고난주간 마지막 밤에 지금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잡힐 걸 아시고 죽을 걸 다 아세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인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건 노예, 종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것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이 발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즉 너희도 서로 섬겨주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주라. 이것이 잡히시기 전날 밤 12제자,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않고 그 유다의 발까지도 다 씻어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위로가 나중에 얼마나 그 베드로에게 큰 힘이 되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느닷없이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부르는 찬양처럼 여겨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저는 큰 달란트가 있거든요. 어떤 달란트가 있냐면 신나는 찬양을 해도 제 목소리는 슬픈 찬양처럼 느껴져요. 아, 역시 센스 있으십니다. 역시 제 목소리가 신나는 찬양을 해도 슬픈 찬양처럼 들려요.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다시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 시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면 예수님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루살렘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루살렘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가르쳐준 마지막 유언이 서로 사랑하라는 위로였습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겪을 그 충격이 너무나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남은 인생 살아가야 되니까, 맡은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유언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지켜나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이를 환하게 드러내면서 웃을 수 있는 공동체, 웃을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웃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웃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웃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이렇게 웃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항상 기뻐할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본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는 이것 하나조차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라면 내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나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주열방교회가 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봅니다. 우리 2주 전에 고린도 전서 내용 보셨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우상 숭배, 분재, 음란, 은사 문제, 이 성만찬의 문제, 법정 소송 문제. 그래서 이게 교회 맞아?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교회는 영원의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이제 우리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있지만 그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거든요. 이제 디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의 편지를 보내서 기다리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별명이 가혹한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도 해요. 근데 그 편지는 사라지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다음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있거든요. 이건 이제 신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까지는 이제 아시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있구나. 고린도 교회 4편의 서신을 보냈는데 두 번째, 네 번째 편지는 사라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첫 번째, 세 번째 편지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 두 번째 편지에 이 바울 목사님이 그 대적자들을 징계해라. 저들이 계속 교회 안에 있다가는 교회가 무너지겠다. 저 대적자들을 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이 두 번째 편지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같하게 이 편지를 보내고 어떤 소식일까? 어떤 소식일까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 목사님에게 들려진 내용은, 두 번째 편지를 받은 이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쓴 편지가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세 번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 이 바울 목사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를 쭉 읽다 보면 바울 목사님이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들이냐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야, 네가 진짜 주의 종 맞아? 아니, 네가 진짜 사도가 맞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진짜 주의 종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고난이 많아? 너 기도하는 사람이라며, 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며,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그렇게 고난이 많아? 그때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변증합니다. 그래, 맞아. 나 고난 많이 당해. 내가 얼마나 고난이 많으면 살 소망조차 끊어질 정도로 내가 고난이 많았었어. 그런데 그 고난을 겪어보니까 내가 한 가지를 발견했어. 그 한 가지 발견한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에게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그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8장부터 13장까지는 거짓 사도들이 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아니, 사도 바울 목사는 그래,
글을 잘 쓰는 건 인정을 하겠어. 근데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못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실제 말주변이 없었대요. 그 배경사를 보면. 근데 서신은 참 잘 쓰잖아요. 목사님들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 준비를 정말 주일 설교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기도하면서 이 주일날 딱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일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성경을 계속 읽고 어느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나님이 주실까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말 물론 이제 새벽 예배도 있고 수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지만 이 주일 설교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설교를 하다가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를 받는 것 같으면 그나마 위로를 받는데, 표정을 보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도 정말 마음이 편치가 않거든요. 이거는 모든 목사님들의 똑같은 공통점일 겁니다. 그런데 대놓고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설교를 못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저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나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본문을, 고린도후서를 얼마나 수도 없이 설교해서 잘 아는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구나. 저도 설교를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막 설교를 잘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그 설교에 은혜 받고 막 도전 받고 다 일어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어떨 때 보면 내가 허공에 메아리를 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는 그 허무함, 저의 그 약함이 보일 때마다 무너지는 그 마음, 그게 참 많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목사님들의 그 숙제이자 아마 목회를 그만두는 날까지 겪는 고통일 겁니다. 이게 출산의 고통과 같은 영적인 고통이거든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이거를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제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시다 보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 마음에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그 감동이 넘쳐나니 그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위로의 예수님께 그 고난 가운데 찬송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바울 목사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듦이 올 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때마다 흔들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오늘 바울 목사님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 품에 오히려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그 주님을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드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런 이 믿음의 고백, 위로의 고백을 말씀을 통하여 전해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함께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는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의 위로는 위대합니다.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지금 당장 나를 어떠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하지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될 것이다. 저는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 하나 잊어버렸네요. 제가 8월 말에 몽골에 강의하러 갑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 기도 제목을 내놨었습니다. 최소한 5분이 필요합니다. 함께 저와 동역해서 가야 될 분이. 왜냐하면 내일이면 늦으리라는 그 연극을 우리 몽골에 있는 목회자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 분들이 각 교회에 가셔서, 물론 다는 아니시겠지요, 거기에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섬기는 교회에 가서 그 연극을 해드린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제가 유명하지 않은 그런 목회자이지만 두고 보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마음껏 쓰실 거라고. 그때 가서 저 좀 데리고 가세요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유명하지 않을 때, 제가 사정할 때, 제가 부탁할 때 함께 동참하셔서 저랑 함께 1달 반 동안 연습하셔서 한번 멋있게 그 몽골 땅에 가셔서 그 목회자 사역자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중에는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해도 저 바빠요. 지금 한가할 때 저 따라오세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비록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 바울 목사님을 그렇게 쓰실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네가 사도가 맞아? 네가 주의 종 맞아? 너 목회자 아니야? 이렇게 조롱해도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 멋진 선교의 사역자로, 이방인의 사역자로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공문을 받으러 가는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셔서 선교 사명을 감당케 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공격이 올 때, 너 같은 것이 무슨 주의 종이야 라는 사람들의 공격이 올 때, 너는 내가 택한 주의 종이야 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받은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 주님을 만났기에 위로의 하나님인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이 실라, 예수님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그 점을 보는 그 귀신을 내쫓은 것 때문에 그 주인이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매를 39대를 맞습니다. 39대를 맞고 빌립보 차디 찬 감옥에 갇혔어요. 손과 발에 쇠사슬로 다 감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요. 어쩌면 이런 고난을 끊임없이 나에게 주십니까? 원망도 할 법한데,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해요.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감옥문에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려요. 쇠사슬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자신에게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믿음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 그래?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대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위로는 환난자를 위로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압박이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압착? 이걸 어떻게 압착하고, 압착기를 한번 제가 찾아와서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고난인데 압착기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사무실에서 이런 걸 사용하더라고요. 캔을 버리면 무게가 이렇게 많이 나가잖아요. 사무실에서 이런 캔들을 이렇게 압착해서 누르면 이렇게 납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아낄 수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를 이렇게 압착해서 누를 정도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얘들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뭐해? 가서 빨리 위로해 줘야지. 그가 불신자던, 그가 예수님을 믿던 상관하지 말고 어서 일어나서 가서 위로해 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야지. 당시 이방인들과 교회 내 율법자들의 이과의 이 갈등이 초대교회에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이 거짓 교사들과의 갈등도 엄청났거든요. 오죽하면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까지, 오죽하면 내가 목회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소망이 없다고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너무나 공격이 심하니까. 그런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위로였대요. 그래서 이 위로의 근원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다른 데서 위로받지 마시고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 위로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캔이 눌러지는 것 같은, 이 압착당하는 것 같은 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캔을 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위로를 넘치게 주신다라고 5절에 이야기하는데,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표현한 건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에게 살 소망,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5초 동안 우리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우리 예수님의 손에 박힌 저 못도 쇠못이 아니라니까요. 녹슨 못이었어요. 저 채찍도
짐승의 뼈 이런 것들로 된 그 구슬로 달린 그 때리면 살 속에 박혀서 잡아다니면 이 살점이 다 뜯겨져 나오는 저 고통을 왜 예수님이 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라면 저 영원한 지옥에 제가 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저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가 더 이상 우리 생각으로 내 소견에 옳은 생각, 내 고집, 세상적인 가치관 다 버려야 된다고. 내 손과 발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 원치 않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된다고.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이 다 나음을 입어노라고.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려도 맨날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여주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봐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이 강단에서는 세상적인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이야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강단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라면 우리에게 평화, 평강, 천국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고집이, 내 생각이 자꾸만 나오려고 할 때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 가시면류관, 저 못, 채찍을 묵상하신다라면 내가 어디에 무릎 꿇어야 되나? 오늘 우리 찬양팀들 찬양하셨잖아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찬양의 핵심이 뭐예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 목사님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면 인간적으로는 내놓으라 할 것 부족함이 없는 정말 돈 있는 가정의 아들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가말리엘의 그 율법학자, 서울대를 나올 정도의 수재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명예, 돈 다 누리고 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나에게는 예수님만이 자랑이고 예수님만이 흔적이라고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 받는 거 당연하다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잠시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이 땅의 몇십 년 삶과 영원의 삶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사실을 누군 알아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제가 가로 열고, 이건 성경에 없는 건데 이 영광이 뭐냐? 언젠가 갈 부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고난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오늘도 받으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웃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위로를 마음껏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또 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격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틈을 당해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 우격삼을 당한다라는 게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짓누르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씩 집에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믹서기 주스 만들기 위해서 막 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막 믹서기에 가는 것처럼 갈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를 때 원액, 몸에 좋은 원액을 뽑아내는 것처럼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원액을 우리로 하여금 뽑아내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을 보면 우리가 욥처럼은 이렇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욥기서를 새벽마다 보는데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빼앗깁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아장으로 긁고 있는데 아내가, 야, 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런데 그것도 모질라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정말 욥을 인과응보, 너 뭔가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그런 벌을 받지 않겠니? 가슴에 비수를 꼽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을 보면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 품에 안기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마음껏 받으시고,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그에게 주님의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신앙에 결단합니다. 나는 위로의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는 위로의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차례